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15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은혜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상하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에게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에 동참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만나움의 추락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함에도 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죄 가운데 살았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소서. 사순절기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 맞추게 하소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갈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며 좁고 험한 십자가를 가신 예수님을 따라 사순절 기간에 더욱 낮아지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사순절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교육의 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해진 기간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유한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사순절을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은혜를 주시어 장차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까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며 십자가의 능력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 시간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에서 벗어나 세상을 얻은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보혈의 은총을 입은 주의 백성들, 이 사순절을 통하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더불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교회의 시작과 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영원한 사랑을 비정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 위의 교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십자가의 고난을 잊고 부활의 기쁨을 추구하고 있으나 고난을 모르는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기쁨은 약탈자의 가치에 불과하며 일생을 지불해야 하는 소동 역시 악취나는 탐욕의 의미밖에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슬프게도 이러한 세속적인 함정 속에 깊이 빠져 있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하며 승기는 고난을 통해 거룩한 기쁨과 정결한 보람과 겸손한 평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 땅 임적에 세울 수 있는 영적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문제들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평안함과 단담을 주옵소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경건한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력과 탐욕에 빠져 굽히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오직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간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세계 일방들과 평화와 조화 가운데 민족을 번영으로 이끌고 분단된 민족의 남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두고 서신 주의 사장님 위에 성령 능력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크게 회개하고 서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성도님들의 건강을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은 영상 예배 4주차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이 이 시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예배로 영광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적 배경은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양을 키우는데, 많이 키우는데 지역의 목양 방법의 특징이 염소 몇 마리를 곁들여서 키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염소의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양과 염소가 항상 같이 있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때에는 염소를 양의 우리에서 갈라놓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러한 목양 방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 곧 신자와 불신자를 은밀하게 구분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또 다르게 묵상해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염소 무리에 든 자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점에서 보게 되는 관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문에서의 양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동시에 염소는 거짓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른편 양무리에 분류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 주님과 오른편에 속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대화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른편 성도들에게 대한 주님의 평가를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 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신 평가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4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의 평가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우리 주님께 한 것으로 인정받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이 표현을 원문에서 직역을 해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크기에서나 양에서나 무게감에서나 가장 작은 자 단 하나라고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주님의 의도가 더욱 분명해지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에게 오실 때에 가장 가까운 곳에 그리고 가장 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편 성도님들, 우리는 또 오른편 사람들의 사랑의 동기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순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는 그냥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굶주린 자, 헐벗은 자, 가난해서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병든 자, 다시 말해서 성경 표현으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나에게 돌아올 것이 전혀 없는, 하나도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어봤자 내가 다시 도움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도와주는 행위야말로 참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삶의 여정에서 만난 이름 없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떤 이웃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지극히 작은 일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과가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이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기억하실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했던 한 율법 교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가르치신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내가 이웃이 되어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잘 아시듯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그 사람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을 당했기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확진자 가족의 사연을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면서 대기하는 시간이 하루 이틀이 넘어서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을 구청에 전화해서 병실을 요구를 했는데 계속 기다려달라는 응답뿐이었다고 합니다. 환자는 호흡이 점점 더 가빠지고 있었고 또 의식도 조금씩 더 약해지고 있고 일주일 이상에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방 안에 계속 누워만 있는 환자를 보는 가족들은 정말 눈물로 관계자들에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결국 구급차를 보내주었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이제 산소호흡기 의지한 채에 병원을 갔더니만 병원이 병상이 어디 있습니까? 병상이 마련되기까지 병원 앞에서 마냥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급차는 또 병실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또 다음에 대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내리면 산소호흡기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울면서 그 구급대원에게 차에서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애걸을 했다고 썼습니다. 초면에 보는 구급대원이 걱정 말라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끝까지 함께 있어주겠다고 하면서 그와 함께 있어주었습니다. 결국 병실을 얻을 때까지 그 구급대원은 기다려주었고 병실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쓰는 확진자의 가족은 그랬습니다. 이 구급대원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으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기 가족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엄습한 이때에 우리 모두는 강도 만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상황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강도 만난 지극히 작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은퇴해서 수입이 없는 가운데서도 대구에 있는 힘든 교회들을 도와주었으면 하고 어느 분께서 목적헌금을 우리 교회로 보내왔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교회가 어려울 것 같다고 우리 교회에 또 헌금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사기가 대구가 더 어려울 것 같다고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만들어서 보내주신 교회도 있었습니다. 자기 가족도 부족한데도 대구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음식과 물품을 보내주기도 하고 마음과 물질을 나누는 일이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대구의 교회들, 대구의 사람들이 강도 만난 지극히 작은 자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되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 주실 줄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가장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너보다도 더 힘든 자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라. 그러면 성도님들, 지극히 작은 자의 이웃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와 방법에 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가 필요로 하는 때이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른편 양무리에 속한 자들은 굶주린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들을 만나면 그들의 때와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내 기분 내킬 때가 아니고요. 내 가슴이 뜨거울 때가 아니고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가 필요로 하는 때와 방법으로 변함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분명 이 어려운 때를 통하여, 이 기회를 통하여 신천지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표현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우리 주님께서 신천지를 무너뜨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권력자들이 사명을 가지고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을 박멸하는 일에 선봉에 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 준비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이 죄값을 치르고 그 허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그 기반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 가운데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을까요?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냥 안아주었던 아버지처럼 우리도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은 매우 어렵고 그 과정은 한없이 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랑을 준비한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타 지역의 몇몇 병원들이 어느 대구 시민에게 입원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의 걱정도 이해가 되지만 대구 시민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영 좋지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천지에서 다시 돌아올 우리의 가족들을 대하는
우리 교회들의 마음도 꼭 이와 같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렵지만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이웃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 오늘도 예배하게 허락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사회를 어려움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저희 모든 인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특별히 대구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밤낮 쉴 틈 없이 방역과 치유에 애쓰는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19 극복에 모범을 보이게 하시옵소서. 평화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이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온 인류가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 때에 저희 모두가 깨어 기도하며 신실하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결국은 회복시키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영육 간에 경건과 절제로 건강한 신앙을 살게 하옵시고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 환난을 지나면서 더욱 견고한 신앙으로 서게 하옵소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예배할 날을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제2의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에는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며 근신하고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 신약을 사순절 기간 동안 합니다. 성도님들,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모두들 가정에서 사순절 기간 신약 성경 통독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은 4월 11일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동시에 구구 기도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오전 9시, 오후 9시 하루에 2번 각자의 자리에서 5분 동안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극복을 위한 3월 6일 임시당회의 결정입니다. 예배 및 모임이 3월 21일 토요일까지 중단합니다. 모든 예배 및 기도회는 중단합니다.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유튜브 링크 및 예배 안내문을 문자로 발송하겠습니다. 주일 헌금은 교회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053-753-9214009 대구 영락교회입니다. 보내실 때 자기 이름 뒤에 헌금 제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 11조, 홍길동 감사, 홍길동 주일 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월 20일 다음 주일 성전 예배 재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입니다. 안계환 권사님께서 병원에 계시면서 성경 일독을 하셨습니다. 3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 당회실에서 임시당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의지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좋은 이웃이 되기를 결단하는 대구 영락의 모든 성도들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애쓰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